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걸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하나님의 손과 우상의 끊어진 손목, 하나님의 손과 우상의 끊어진 손목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과 또 블레셋의 우상 숭배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며 어떻게 바로잡아 주시는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잘못된 신앙 자세를 깨닫고 바로잡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걸음 더 거룩하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우상의 손목은 끊어졌습니다. 이 제목처럼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손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이며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 그리고 낙담하고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여러 문제와 도전들도 그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습니다. 큰일입니다. 차라리 자신들이 포로로 잡혔으면 잡혔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는 것은 정말 큰일 날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실 것입니다. 십계명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계명을 상기시켰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김으로 이스라엘의 질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공급을 상기시켰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김으로 이스라엘의 삶의 현실이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기시켰습니다. 언약궤를 뺏김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희망도 함께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그 모습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만신창이가 된 온 세계와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손이 일하시는 모습을 오늘 이야기에서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도 하나님이 손이 일하실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블레셋의 해안 도시 아스돗의 신전에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가운데 의아한 점을 하나씩 발견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은 오늘 5장 내내 그리고 다음 6장까지 그토록 소중한 하나님의 궤를 다시 찾기 위해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다른 나라의 그 언약궤를 파괴하거나 욕보이지 않고 자기들의 신전 안에, 그것도 자기들이 가장 크게 섬기는 다곤 신상 곁에 두었습니다. 저는 이 점들이 궁금해서 한번 파헤쳐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어지는 사무엘상 6장에서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일은 다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일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5장에서는 하나님의 손이란 표현이 총 4번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움직이고 계십니다. 반면 블레셋의 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4절입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다곤 씨는 여호와의 궤 앞에 경배하듯 엎드러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신상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움과 절망 속에 머물러 가만히 있을 때에도 계속 일하고 활동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상 다곤은 더 이상 무언가를 행할 손도 없었고 생각할 머리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해 자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로부터 일으킴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이사야서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사야 42장 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인간이 잘못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인간이 실수하고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십니다. 인간이 망가뜨리지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자리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활동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며 우리를 써주실 것을 바라며 각자의 자리에서 준비된 사람으로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준비해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하면 쓰시고 쓰실 때가 되면 우리를 쓰십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계획, 나의 능력, 나의 위치 등을 먼저 의지하면 사람은 누구나 교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씩 하나님을 앞서가려 합니다. 결국 언약궤를 전정에 끌어들인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려 들기까지 하게 됩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도구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 아무리 열심인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혹여 인간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해 보이는 것 같아도 궁극에 이르러서는 타락하거나 엘리 가문처럼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겨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주 만물의 회복과 질서를 위해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 손길에 맡겨져서 참된 질서와 평화를 누리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곤이나 다른 우상은 여호와 앞에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온 도시가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잘못된 신을 섬겼나 보다 하고 다른 대책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야기에서 또 의아한 부분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곤이 여호와 앞에 서 있지 못하니 우리는 그동안 헛된 신을 섬겼구나. 이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자. 신약을 보면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돼지에게 보내셔서 돼지들이 낭떠러지로 달려 갈릴리 호수에 떨어지자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고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물질과 새 속에 쩌들어서 거룩한 삶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성공과 성장, 번영만을 위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아스돗 사람들은 이미 풍요이신 다곤에게 그 영혼을 다 빼앗겨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을 거부한 것입니다. 멀리서 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을 보니 대단한 신전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멋진 신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화려하지도 않고 부요하지도 않고 왠지 늘 종교생활하느나 희생하는 것 같고 개인적인 삶을 누리지도 못하는 것 같은 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그들은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깊이 있지 않습니까? 부유하진 않지만 참된 만족이, 세상의 어떤 부유함도 줄 수 없는 참된 만족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늘 희생하는 것만 같지만 그 안에서 참된 사랑을 누리지 않습니까? 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지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밖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간 사람만이 이 신앙의 참맛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다른 나라의 언약궤를 파괴하거나 욕보이지 않고 왜 자기들의 신전 안에, 그것도 가장 중요한 다곤 신상 곁에 두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정복 과정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정복하는 곳마다 모든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은 파괴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빼앗은 이스라엘의 가장 거룩한 궤를 왜 자기의 신전에 보호하여 같이 숭배했던 것일까요?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블레셋 민족의 특징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블레셋은 단순한 이방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오래된 라이벌이었습니다. 블레셋, 영어로 필리스틴,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이 대결은 기원전 1200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앙이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에 퍼져서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듯이 이 블레셋의 우상숭배 신앙과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정신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서 오늘날까지 곳곳에 스며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블레셋은 그리스의 영향을 받아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의 우상숭배에서 중요한 특징은 정복한 가나안 사람들을 추방시키고 자기네 종교를 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가나안 사람의 종교를 도입한 후 그렇게 가나안족을 정복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혼합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을 피지배 민족에게 강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민족의 종교를 마구 받아들이면서 그들 안에 침투해서 결국 그 민족을 블레셋으로 만든 것입니다.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부수거나 은밀한 곳에 숨겨두지 않고 그들의 신전 안에, 그것도 그들의 신전에 갈 때마다 경배하는 가장 중요한 다곤 신상 곁에 이렇게 진열해 놓고 함께 경배한 것입니다. 블레셋의 영이 바로 그러합니다. 오늘날 블레셋의 후예들은 교회 속으로 스며들어서 교회를 훼손합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그것이 나도 모르게 생각되어지는 나의 생각, 나도 모르게 행해지는 나의 행동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영이 블레셋의 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본인들의 인간적 유익을 위해 무엇이든지 받아들이고 무엇이든지 타협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물정에 더 관심이 있어서 언제든지 신앙의 본질을 저버리고 쉽게 성공하고 쉽게 돈 벌고 쉽게 승리하고 싶은 마음, 말씀이나 방법은 상관없이 무조건 신도수만 늘어나고 건물만 커지면 된다는 생각도 바로 블레셋의 영입니다. 신앙을 자신의 바램을 채우는 도구로 생각하며 하나님을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종교보다 조금 더 강한 어떤 신으로 생각하는 것도 바로 블레셋의 영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블레셋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백성다운 굳건한 믿음과 삶으로 보여지는 품격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또한 하나님의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희생하는 성숙의 시민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 욕심만 가득한 모습들, 그저 세상적으로 잘 되기만 하고자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거룩함과 사랑과 용서를 잃어버린 모습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블레셋의 영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영적 대적은 대놓고 교회를 공격하거나 보란듯이 핍박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욕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는 교회에 대한 기대와 또 교회만이 갖고 있는 그 거룩함에 대한 동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오늘날 활동하는 사단은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최대한 정체를 숨기고 교회에 스며드는 것입니다. 신천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정체를 숨기고 우리의 생활과 가치관과 신앙관에 조금씩 스며들어서 우리를 타협하게 하고 적당히 하게 되고 조금씩 타락하게 하고, 그나마 깨어있는 사람들을 그 끈질긴 모습을 통해서 지쳐버리게 만드는 게 오늘날의 사탄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그분의 십자가의 길을 늘 바라보면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곤 신상 옆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같이 두고 함께 숭배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 물질과 인간적인 영화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 옆에 하나님을 모셔놓고 함께 숭배하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이런 착각과 비슷해 보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아스돗 사람들도 여러분 일찍 일어나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전으로 갑니다. 우리는 열심을 원합니다. 열심 좋은 것입니다. 열심히 있어야 무언가 결과도 나오고 열심히 있어야 성공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을 향한 열심이냐, 어떤 열심이냐입니다. 이것저것 우상을 마음대로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 우상 숭배의 마음으로 자기의 욕심을 쫓으면서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블레셋 사람들로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열심은 사랑의 결과일 때야 진정 의미가 있습니다. 의지적인 열심,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열심, 불공을 들이듯 자신이 무언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무언가 응답해 주실 것만 같은 그런 열심은 오히려 신앙의 방해가 됩니다. 이것을 바로 공로주의라고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통한 열심만이 참된 열심이고 하나님은 그 열심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 사랑을 통한 열심이 있기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나와 계실 줄 믿습니다. 아무튼 아스돗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 신전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다곤이나 다른 우상은 여호와 앞에 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온 도시가 징계를 당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블레셋의 특이한 모습은 무너진 다곤 신을 보고 재앙을 겪고 나서 우리가 잘못된 신을 섬겼나 보다 하고 다른 대책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곤이 여호와 앞에 서 있지 못하니 우리는 그동안 헛된 신을 섬겼나 보다. 이제 여호와를 섬기자.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돼지에게 보내셔서 돼지들이 낭떠러지로 달려 갈릴리 호수에 떨어지자 사람들이 와서 정신이 돌아온 사람들을 봤지만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고 떠나달라고 했듯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께 떠나달라고 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성공과 성장 번영만을 바란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풍요의 신 다곤에게 그들의 영혼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나의 욕망을 채우려 함이 아니요 하나님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드릴 때 참 생명을 얻고 모든 것을 얻게 된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내게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반으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싫어하십니다. 그 이유는 다른 신들을 결코 질투해서가 아닙니다. 우상과 하나님은 애초에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라이벌일 수 있지만 우상은 하나님의 라이벌이 결코 될 수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란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인간의 두려움과 인간의 욕망 그리고 삶의 소소한 재미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한 채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빈자리를 다른 엉뚱한 것으로 대신 채우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 인간이 만들어낸 결과물일 뿐입니다. 이사야서 46장 9절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사랑 전부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우상 숭배적인 마음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고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엉뚱한 것을 섬기다가 인생을 허비하고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우리의 삶의 질서가 잡히고 삶의 참된 의미와 참된 행복을 발견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블레셋 사람들처럼 자꾸만 엉뚱한 것을 숭배하려 듭니다. 우리가 만든 것을 오히려 우리가 숭배하려 듭니다. 다곤신처럼 쓰러져 버리고 말 것을 숭배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합니다. 돈, 우리의 경력, 우리의 자리, 우리의 외모, 인맥, 학력, 삶의 안정, 건강, 웰빙. 여러분, 언젠가 그것들은 넘어지고 쪼개진 우상처럼 결국 언젠가는 죽음 앞에 넘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또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블레셋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또 무너집니다. 그걸 알면서도 또다시 세웁니다. 하나님은 계속 해보라고 말씀하시고 참아주십니다. 내가 그것을 계속 세우면 나는 계속 무너뜨릴 거야. 왜냐하면 너를 참되고 영원한 것으로, 변하지 않는 것으로 인도하고 말 거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손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희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희망을 주십니다. 다음 장 6장을 보면 이스라엘로 언약궤는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이스라엘을 다시금 찾아와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좋은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그 당시에는 희망이 없었고 진정한 영적 리더십이 없었습니다. 나라 외부로부터의 큰 압박도 있었고 언약궤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절하게 절망했습니다. 이가봇, 영광이 어디 있는가 하면서 이스라엘에 과연 희망이 있는 것이기나 할 것인가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규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손은 계속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또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생각하면서 믿음과 희망으로 버티고 견뎌내고 도전하고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